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네 번째 칭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며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얻으시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칭의에 들어왔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서정, 택하심, 부르심, 소명, 중생, 칭의. 택하심은 기본으로 두고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제 네 번째죠.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8단계로 가는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로서 들었던 그 깃발은 사실상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를 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신조입니다. 이 말은 칭의로는 하나의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는 단지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또는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이 교리가 없으면 가정은 파괴되고 교회는 넘어지고 와해되어 폐허로 변하고 참된 교회의 길을 거치게 됩니다. 역사상 기독교 신앙에 속한 다른 모든 조목들이 전혀 손상이 없고 다 보존되었다고 할지라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나는 신조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그 신조와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모든 교리의 머리이자 모퉁이 돌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자양분을 공급하며 양육하며 세워나가고 보존하며 지켜내 줍니다. 이 교리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칭의 교리에서 떠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칭의 신조는 온갖 종류의 교리에 대하여 주인이자 왕이며 주이고 통치자며 재판관이며 이 신조는 교회의 모든 교리를 보존하고 주관하며 우리의 양심을 들어 올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신조가 없는 세상은 온통 죽음과 어둠일 뿐입니다. 칭의 신조가 사라지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칭의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무슬림이거나 교황주의자거나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근거한 능동적 의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수동적인 의는 이 두 가지 중간에 어떤 중립적인 지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를 떠난 사람은 능동적인 의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칼빈도 칭의가 기독교 교리에서 중심이고 핵심 축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그는 칭의를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중심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칭의론은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다룰 것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고한 판결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토대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토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복음의 좋은 소식의 본질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공로와 의가 설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도우심을 받는 경우에도 우리 자신 안에 발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부에서 발견되는 우리 밖에 있는 의, 즉 원래 그리스도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의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증거를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이 나를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이 나의 죄 가운데 남겨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내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종교개혁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주고 교황주의자들, 가톨릭이죠. 가톨릭을 이것을 완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타격을 했습니다. 격파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교, 구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임은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종교의 칭의로는 말은 똑같이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가톨릭도 똑같아요. 개신교도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느니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 전체에서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주입을 시켜서 우리 안에 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주입설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사 맞은 것처럼 주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톨릭 신학 모든 신학이 펼쳐지고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그 주입된 의를 통하여 점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교수로 있을 때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이 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새 생명 그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의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법정적 의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낯선 의, 내 밖에 있는 의가 이제 나에게 증가됐는데 증가될 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가톨릭과 정반대되는 칭의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입설이냐 정가설이냐 하는데 하나님은 이 정가설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그 주입설은 나중에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서 떠났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네. 그렇게 점점점 성화되어 나가는데 그래서
연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영옥을 연옥설로 가지고 와서 그 연옥에서 죄가 정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정화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죽음 즉시 낙원이냐 아니면 엄부냐고 바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그래서 오직 믿음은 종교개혁의 모토이면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솔라 피데가 없으면 모든 교리가 다 산산조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이 100%입니다. 100% 믿음이야말 우리가 1초라도 생존할 수 있으며 교회가 하루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칭의론입니다. 이 칭의론이 제대로 들어온 교회와 칭의론이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하는 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론이 바로 세워진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요 성도들도 바로 설 것이고 이것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론을 들어보면 목사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딱 따지면은 칭의론을 강의해달라고 해서 시켜보면은 버벅버벅거리면은 그거는 칭의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지금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구교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나왔을 때 그 신앙이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것이 오직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피데라는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이맛박에 딱 붙여놔야 된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보면 우리가 100%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 제3장 11장에 대하여 그 11장이 1번에서부터 23번까지 있습니다. 1번 중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칭의 이전에 다룬 이유.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해하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이중적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무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심판관 대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해져서 우리는 삶의 무죄함과 순수함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심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정가 이론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할 때 정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받아들임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가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받아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가 이론이라 그러고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다고 헤아려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일컬어집니다. 실로 불법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어떤 사람도 그가 죄인인 이상 그리고 그렇게 헤아려지는 이상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계시된다 이렇게 했죠. 진정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 모든 죄인이 몰락하는 동안에도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꿋꿋이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 때문에 죄인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그 수에 들지 않게 된 자는 하나님을 그 의에 대한 증인이자 선언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자기의 의에 대한 증언을 받을 가치가 있는 순수함과 거룩함이 전체 삶 가운데 발견되거나 자기의 행위 전부가 하나님의 판단에 부합되고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행위구원입니다. 가톨릭도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스콜라 철학은 전체 행위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이 참여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은 오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칭의전쟁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이단은 모든 그 외의 종교들은 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스도로부터 증가된 칭의를 구원으로 여기는 곳은 개신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그것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너희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로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자, 칭의된 자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은 칭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기시고 맞아주셔서 자기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받아들임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의인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는 지금 죄인이야. 그런 이야기죠. 전적 타락되고 전적 부패되고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는 정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성경은 칭의를 오직 믿음으로 부여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증거로 말미암은 죄의 방면은 놓아줌입니다. 죄에서 풀어줌이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안을 확정하는 분명한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은 의롭다 라고 했으며 그리스도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7장 35절에 이 두 본문에서 첫째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를 드렸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의는 항상 하나님 안에 순전하게 남아 있으며 온 세상이 그에게 빼앗으려고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빼앗아 탈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본문은 역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정당시하려는 취지에서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영광된 것이요. 이 구원은 감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그냥 받게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그 의가 전가됐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되는
그런 고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할 때 그리스도가 이를 꾸짖으신 것을 올바로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없는 의를 내세워 야심차게 낚아채는 그들의 행실과 관련된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 따르면 자기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자들뿐만 아니라 정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도 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형이 떨어지기 전에 재판받는 과정도 히브리어에서는 그들을 죄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밧세바가 자기와 솔로몬이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왕상 1장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라고 한 것처럼 자기와 자기 아들의 수치가 드러나서 자기들이 유기된 자 중에 하나로 헤아질 것에 대한 불평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증가시킨다라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경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 하신다고 바울이 전할 때 이는 자기들의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처하게 된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음의 은총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 전가다, 전가.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는 거예요. 원래 의로움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명백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렇게 명확한 성경의 뒷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롭게 하다라는 것은 범죄자로 기소된 자들을 무죄가 입증됨에 따라 죄책으로부터 방면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재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죄 입증이 아니라 의의 증가로서 우리를 방면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죄 사함이 선포된 후에 우리가 다루는 칭의가 마치 죄 사함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 사함과 칭의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가 어떤 행위의 공로로서 의를 이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죄를 사함받은 은총을 얻은 후에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값없는 방면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4. 칭의의 두 요소가 되는 죄 사함과 의의 증가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로마서 4장에서 칭의를 의의 정가라고 부르면서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죄사함과 나란히 위치를 시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진실로 본문에서 사도는 칭의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논의하고 있는 바 죄를 사하는 값없는 은총을 누리는 자들은 복되도다 선언한 다윗의 말씀을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칭의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로부터 바울이 여기서 일컫는 의인은 단순한 죄책의 반대가 된다는 점이 확실해집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한 당신은 행복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당신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사람들은 물질을 겨냥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 시대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행복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중 최고의 말씀은 파견을 받은 자들이 수행해야 할 복음 사역의 요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복음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가운데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수용이 되겠으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거는 딱 철칙이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설명하는 사람은 이게 철칙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재능과 물질과 환경과 또 인생과 자녀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는 화목, 화평, 평화, 샬롬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됐다는 게 우리 가정의 최고의 행복이 가정 화목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이단 말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다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이제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나아가서 너희 가정과 이 사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줄 테니까 이제는 화목자로 서라. 화평케 하는 자로 서라.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설교라며 설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인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게 그게 설교의 요체라는 거예요. 설교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 있습니까? 다 세상 트렌드로 흘러가 있단 말이에요. 눈물 조금 흘려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감성적으로 눈물 좀 흘려본들 그게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이 딱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그리고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이제는 가정과 이웃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화목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한 것이 화목이다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하나님이. 죄는 바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우리들은 열심을 다하여 본문 전체 문맥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사도는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그냥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한 점의 죄도 없는, 티끌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 덩어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거기다가 그냥 다 쏟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으시고 그와 함께 부활하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해가 조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게 화목의 방식이다. 그게 화목의 방정식이라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들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설 자리가 없다는 우리가 의인되어 있지만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바로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리라. 이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디 건방지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건방지게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가 증가된 나. 하나님, 이것은 나의 공로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 100%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죠.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하에 그냥 역적이 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간증 들어보세요. 전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100번 해도 마땅하지. 안 그래? 그런 간증이 전파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그냥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게 하시고 죄인은 죄인처럼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생명을 얻고 죄인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냥 하나님을 희롱하고 우롱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칭의의 전쟁에 칼빈은 한 사람 대표자를 딱 찍어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안드레아 오지안드입니다. 루터교 신학자이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중에 한 사람이지만 신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칭의에 대하여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가톨릭의 주입설과 같은 본질적인 의가 증가된 것이 아닌 주입되어 본질 자체가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한 자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챕터를 7챕터를 씁니다. 7챕터를 가지고 이 오지안들을 그냥 아주 타격을 하는데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이야, 칼빈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몰랐어. 그런데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는
광인이다. 미친놈이다. 미친놈.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종교개혁에서 전가되었다고 이야기가 종교개혁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주장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대로 섞어 쓴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에 따라가고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면서 자기 신학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기가 좋으니까,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따라오기가 좋으니까, 교회는 성장되니까 칼빈이 그냥 기독교 강요에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 있죠.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장 챕터 7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려.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 칼빈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칼빈 이론을 그냥 아주 나쁘게 그냥 오도하고 칼빈은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데서 나온 걸 또 알미니안들은 그걸 듣고 맞아. 왜? 같은 동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칼빈은 화형시켜버립니다. 나중에. 그에 반대되는 선에 선 사람들은 화형시켜버립니다.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화형하노라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가 제네바 시장으로, 시장인 아니지만 시장격으로 시장의 자문 역할을 했으니까 그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화형시켜버려. 그러니까 어디 기독교인이 복수를 하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안드레아 오지안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 비평을 쭉 제가 보면서 내가 이 비평을 왜 계속 내가 듣고 공부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너무 혼돈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니까 이런 비평이 교회 안에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다는, 지금도 이런 신학에 이 미친 신학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온데, 그러니까 칭의론을 딱 봐야 된다. 저 사람의 칭의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칭의론의 1부터 10까지 쫙 훑어보면은 이 사람은 바른 신학을 가진 목회자다. 요즘 뭘 보고 따라갑니까? 좀 은혜 있고 사람 많으면 몰려가지 않습니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신앙에 있는 루터 신학과 가톨릭 신학을 이어나가서 청교도 신학에 이어진 이 칭의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부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설교의 황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설교의 대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신학은 기본 신학을 딱 밑에 장착을 하고 딱 그 위에 올라서는 게 신학이단 말이에요. 유럽 신학은 스승보다 더 높은 신학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했지만 미국 신학은 그렇잖아요. 미국 신학은 반드시 스승을 밟아야 돼요. 반드시 칼빈과 베자를 밟고 일어서야지 그 사람이 신학자잖아요. 똑같은 건 신학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칼빈이 안드레아 오지안드에 대한 그 허구를 7챕터의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오지안드의 본질적 개념의 허구성. 구원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본질과 섞이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질이 어떻게 섞입니까? 본질이. 성경을 다 돼요, 이 사람도. 오지안드는 칭의와 중생을 혼동하여 의라는 말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을 곡해한다. 7번째, 믿음은 도구인으로서 진료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8번,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신성에 참여함이 아니라 그의 인성에 따라 수행된 의의 전가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어떻게 신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9번, 그리스도의 의는 인성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으나 그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의 중보자이시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일컬어짐.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본질적 의의 내주와 무관하다. 칭의는 의롭다심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성경 전체를 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말하고 자기 이론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합당한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명확하고 치밀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곡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신칼비주의자들이 다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칭의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석을 했나고, 치밀하게 해석을 해놓은 다음에 칭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하면 똑같아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단이나 똑같이 쓴다고. 거기 가도 그런 이야기 한다고, 이단에도.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칭의가 되냐 물어보면은 답을 못하면 그냥 이단입니다. 그 사람도. 엄격히 따지면은. 왜? 성도들한테 갈 길을 제대로 그 갈 길을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서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상속자이면, 율법에서 유업이 난 것이면 그 약속이 아니라 헛것이고, 그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행위에 주안점을 둔다면 믿음은 아주 쇠약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행위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칭이죠. 거듭나게 되는 것 중생이죠. 이 차이를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지만 오지안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이중적 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혼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칭입니다. 거듭난 것 중생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서정 8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